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사야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성경 66권이 이 이사야서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구약이 39권이죠. 이사야 39장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외치면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한다.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성경 27권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아무리 하나님이 심판하더라도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는 것이 심판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연대기를 잘 봐야 됩니다. 연대기를. 지금 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배경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40장부터는 이 바벨론의 배경입니다. 남유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배경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들한테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우리에게 한 아들이 있다는 거죠. 한 아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일컬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이렇게 그 당시의 배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만 보더라도 완전히 성경 66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사야서가 은혜가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 약 740년경이에요. BC 약 740년경.
이때부터 활약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약 BC 685년 정도까지 이제 활약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도 보고 또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 읽었잖아요. 그런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이사야가 오늘 기도하는 핵심은 뭐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사야.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오늘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중요한 것이 이사야는 BC 74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바벨론은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600년을 잡더라도 100년이 넘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년쯤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걸 보니까 현재 일어난 것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의도대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믿고 믿음으로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사역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똑같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면은 비록 채찍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너희들을 흩어서 보내겠다. 채찍질하겠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현재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기도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게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보기도 또 하나의 그 특징을 보면은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1인칭을 썼거든요. 이사야는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고 있느냐? 백성들이에요. 유다 민족들입니다. 이사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보니까 내가 1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1인칭.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 고난이 마치 이사야 본인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제 복수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사야를 포함해서 백성들과 함께 다 가르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복수로.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보니까 이사야가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다시 얘기해서 백성들의 그 앞으로의 일어날 일, 그것이 이사야가 그대로 겪어야 되는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 따라서 이사야는 중보기도할 때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고난,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의 고난, 이사야의 아픔으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사야가 중보기도할 때 막연하게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상대방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러한 뼈아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사야의 중보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바로 이것을 오늘은 닮아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이사야는 믿음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사야가 믿음의 사람인가, 얼마나 이사야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중보기도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옵소서.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시옵소서. 이거죠.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기 내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게 그쳤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라는 이것을 하나님이 확정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간절했던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그 애처로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어요. 찌라도.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모를 리가 없죠. 예. 이것은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잊을 수도 없는 거죠. 설사 있는다 할지라도 그거예요.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걷어가시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면서 예를 들기를 설사 아브라함이, 설사 이스라엘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편찮으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보세요. 얼마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짖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다음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레미야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돌아와라 내 백성이여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징계가 있다, 책망이 있다, 채찍이 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있다, 돌아와라, 얼마나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외쳤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서도 이사야가 어찌해서 이 백성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합니까? 어찌하여 주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을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들을 돌아오게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여 그랬죠. 주의 종,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의 기업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해요.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해달라. 자, 17절에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회개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회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면 참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이사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외쳤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돌아와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보면 돌아와야 맞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66장 보세요. 이사야 6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하나님이 여실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3절 보세요.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3절. 그러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였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악행을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4절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회개시키는 것이,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해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한 길로, 더 우상을 섬기면서 더 유혹에 빠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돌아와라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단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왜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빨리 회개해야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돌아와라 했을 때 빨리 돌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그 마음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반대로 더 유혹을 갖다가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다스리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걸 뺏겼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18절을 기도하는데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이 남유다가 이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렇게 되려면은요 100년이 넘게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 연대기를 보세요. 연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약 BC 1405년입니다. 1405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 지가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 580년, 600년 잡고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납니까? 8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은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기간을 오래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땅에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땅에서는 800년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예루살렘 성은 붕괴돼 버렸습니다. 악한 원수막에 의해 가지고 유린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소, 이것은 예루살렘 겉으로는 성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백성들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사야가 마치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그 안타까움을 이사야 당신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결별된 자 같습니다. 하나님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중보기도가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사야가 중보기도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가 정말 바벨론 포로 이 일이 있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현재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사야가 기도할 때 백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백성들의 고통이 내 고통이다, 백성들의 문제가 내 문제다 하는 심정으로 중보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또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정말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회개가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사야의 중보기도를 닮아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